할렐루야.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하셔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성례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일이 잘 풀려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내며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겐 감사와 찬양의 예배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육신의 불편함을 안고 어렵게 예배의 자리를 찾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은 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어제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아픔과 슬픔은 하찮은 것에도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며 긴 푸념을 풀어놓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엄청난 아픔과 슬픔엔 안일한 방관자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해야 할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하며 기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도 바꾸면서 지금은 해야 할 일과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아 시간이 없다고 변명도 합니다. 늘 말로만 그럴듯하게 살아있는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 모습 속엔 분명히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 아닌 그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해주길 바라고 미루는 사랑의 일을 제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시간들이 사랑 안에서 이타적인 시간으로 조금씩 변모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노력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닮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지혜와 부족한 힘으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또 한 번 내려 주시옵소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내일이 될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나이에 맞게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인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다짐함으로 포기함 없는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우리의 예배가 더욱 빛이 날 것임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천국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영광스럽게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주위에 있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천국 가면 집이 많다. 성도들 각자의 집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집이 크고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은 집이 작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건 검증이 전혀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성경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9장 10절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이 장면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잔치하는 삶, 이걸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복되고 즐거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게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일이지요. 이 땅에서도 잔치는 좋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같이 성도들과 먹고 마시면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좋은 것 중에 뭐가 좋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그리고 또 뭐가 좋지요? 밥 먹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도 끝나기 전에 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좋죠. 우리 교회 밥을 얼마나 맛있게 해주시는지, 이웃 주민들도 와서 밥을 먹으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밥을 맛있게 해주죠.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맛있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이게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가나오는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잔치하지 못하는,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마이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안 쓰던 이 이어 마이크를 서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주셔가지고 한번 써보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드십시오. 저만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 잔치를 벌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공생의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천국 가면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먹고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그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입니다.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몸 된 성도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지요. 성찬을 행하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이다, 식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해지겠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참여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만 성찬에 참여해서 이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 언약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언약. 네,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새 언약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새 언약,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이 뭐냐? 이건 예레미야가 설명해 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새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 언약이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로 삼아주겠다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 더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깨뜨려 버려서 그렇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모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은 너무나 큰 복으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때는 하나님이 법을 어디다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법을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율법이 새겨진다는 얘기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 언약을 맺어줬는데 모세 언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어서 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34절 상반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세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제사장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그러면 선지자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모세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분의 중보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목사님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그럴걸요. 성도들의 기도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언약,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하는 언약입니다. 3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언약,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에 그 모세 언약도 죄 사함의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를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한 건당 한 번의 제사는 한 건의 죄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주는 언약, 그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왜 좋냐면요,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게 은혜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은혜 언약,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알게 만들어주는 언약이 새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표하는, 이 언약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의 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표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것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 사람의 생일을 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표지가 필요해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약속을 잡아놓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구역 식사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달력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거기다 낙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으셨죠? 결혼 반지는 왜 주고받습니까? 급할 때, 궁할 때 팔아서 떡 사 먹기 위해서 주고받습니까? 이 결혼 반지는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결혼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지, 이걸 생각하라고 결혼 반지를 주잖아요. 결혼 반지가 언약의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표지를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노아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이 노아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맺어주고 나서 표지로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표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노아 언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소나기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딱 뜨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예쁘다 그러지 마시고 노아 언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해 주겠구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또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지로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주겠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지로서 뭘 주셨냐면 할례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지, 그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라고 할례를 표지로 주신 겁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 언약에게 주신 표지는 유월절이 모세 언약에 주신 표지입니다. 모세 언약의 표지는 할례도 될 수 있고 안식일도 될 수 있는데 유월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의 표지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지, 새 언약의 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새 언약을 생각하도록 주신 겁니다. 은혜 언약을 생각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죄에도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은혜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은혜 언약에 대한 도장이에요. 은혜 언약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뭘 확신하냐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게 돼요. 성찬이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은혜 언약의 인이다,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유익함을 나타내고 우리의 참여를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보면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성례는, 따라해 보십시오.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요인이다. 은혜 언약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의 표,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게 성례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 확신을 주는 게 성례입니다. 제가 성례라고 얘기하고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차이는 뭐냐면 성례, 이거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준 걸 합쳐서 성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해주신 거예요. 가톨릭은 7개의 성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직접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성례 중에 한 가지가 세례고 한 가지가 성찬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은혜 언약에 속하게 될 때 받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은혜 언약에 속한 자가 계속 반복하면서 은혜 언약을 생각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례에 참석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은혜 언약에 속하게 되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됨을 고백하고 드리는 시편이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상이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요. 거기서 풀을 막 뜯어먹게 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그 주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한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그런데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목자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맹수들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이 그런 거예요. 원수들을 목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이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다. 이것 먹고 힘을 내서, 이것 먹고 세상을 이겨내라, 이것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성찬의 은혜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해요. 성찬은 죄가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냐,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이 의롭게 못 살아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찬은 죄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참여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냐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끄럽더라도 그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 성찬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 성찬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합시다. 죄를 그냥 덮어두지 말고, 죄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를 모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모두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서약 먼저 하고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학습받은 지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분이 받게 됩니다. 세례 대상자는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노미숙 씨,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영 씨, 장한승 씨, 네, 세례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입교 서약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교 대상자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씨, 이신 씨, 네.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고 앉아주십시오. 유아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전의 유아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부모 중에 한쪽이 세례 교인이거나 입교 교인이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 호명하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김예호 어린이. 네. 같이 부모 중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 양육하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례자 먼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숙 씨 먼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노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최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장한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지배아이 김예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자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노미숙, 최준영, 장한승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문화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김전 이신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문화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김예호 아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문화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받은 주의 자녀와 유예 세례 받은 귀한 주님의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을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선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혹시 선물 있으시면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자녀가 입교를 하신 가정은 오늘 저녁에 반드시 비싼 음식을 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찬송가 144장 1, 2절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또 입교를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한 굶주림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저희들이 주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셔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줄인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줄인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는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잔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피를 기념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25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건의 추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불치병으로 아파하는, 마음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마저도 유익하였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기도 10일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전도회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3월 중에 구역별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권찰들의 안내를 따라서 구역 식사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월 교회 사역 일정이 주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구역 권찰들에게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차량의 필요 여부와 카풀 가능 여부를 권찰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중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권찰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원하시는 분들을 신방하고 내년에는 전교인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전도회 모임이 없고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시에서 2시까지 소속 위원회의 회의실로 가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주보 5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7개 위원회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신 분들은 한 주일 동안 마음에 정하셔서 다음 주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대구 스타디움이고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교인 금요 기도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화랑 강보배 부부께서 새로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노회 이전을 위한 공동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이하랑 강국의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